창세기 12장 10절은 한 남자의 위대한 여정 속에 찾아온 지독한 균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신의 음성을 따랐던 거창한 출발 뒤에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텅 빈 위장과 메마른 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지점은 거룩한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의 껍데기 아래 감춰져 있던 인간 아브람의 지독한 생존 본능과 비겁한 방어 기제입니다. 아브람은 화려한 문명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자라났습니다. 부족함 없는 풍요 속에서 그가 배운 것은 어쩌면 상실에 대한 극도의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인이 에덴의 동쪽에서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 즉 나를 지켜줄 울타리가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그 근원적인 트라우마가 아브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성벽을 쌓아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면 아브람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소중한 타인을 자신의 방패로 삼는 도구적 대상화를 선택합니다. 그가 애굽 국경에 다다랐을 때 아내 사레에게 건넨 말은 사랑의 언어가 아닌 치밀한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너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창세기 12장 13절. 정신과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점의 아브람은 심각한 자기애적 퇴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외부의 압박 기근이 자아의 감당 범위를 넘어서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은 완전히 마비되고 오직 나라는 주체만을 살리려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발동한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이는 책임 회피를 넘어선 정서적 유기입니다. 남편이라는 보호자의 직무를 유기하고 아내를 성적 제물로 던져 자신의 안전을 사는 거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레가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고 아브람이 그 대가로 양과 소, 노비와 낙타를 손에 넣었을 때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방 안에서 아브람은 아마도 이런 길고 오만한 독백을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결국 보라, 내가 옳지 않았는가? 신이 나를 가나안으로 불렀지만 정작 내 입에 떡을 넣어준 것은 나의 이명석한 판단력이다. 사레에게 미안해할 것 없다. 당신의 그 아름다움이 결국 우리 가문을 살리는 유일한 자산이 아니었나?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신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겠는가? 내가 살아야 약속도 있고 미래도 있는 법이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운 처세일 뿐이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이 수많은 가축을 보라. 이것이 바로 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 리더의 숙명이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러니 승리한 것이다. 이 독백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며 내뱉었던 그 차가운 절연과 괴를 같이 합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영혼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육체를 보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 공유하는 죄의 연속성입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가족의 희생을 강요합니까?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하 직원을 방패 삼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배우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도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스스로를 면제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비겁한 연극의 결말을 인간의 의도가 아닌 신의 개입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창세기 12장 17절. 하나님은 아브람의 비겁함을 대신하여 싸우셨고 그의 수치를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람은 결국 자신이 얻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쫓겨나듯 나옵니다. 그것은 승전보가 아니라 발가벗겨진 인간 본성의 민낯이었습니다.
여러분, 긴 세월 자식들 건사하고 가문을 일으키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비겁해져야만 했던 순간들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너희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때의 내 부족함과 비겁함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성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처럼 무서워했고, 우리처럼 치사했으며, 우리처럼 도망치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비겁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과거조차 다듬어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었던 그 마음의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비겁함보다 여러분의 아픔을 먼저 보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 발버둥 치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대신해 재앙을 막아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큰 사랑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겁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함이 오늘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안전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로 이여정에 함께 동행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이들에게 이 영상을 노출하여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합니다. 전도하는 마음으로 꾹 눌러주시고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답글을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